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였고 개구리의 재앙과 이 재앙과 파리 재앙과 우박, 흑암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죽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에 장자들은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이러한 기적들을 본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왜 갖느냐라는 겁니다. 갖는 이유는 간단해요. 방금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자신이 최종 판결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하면 마음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지금 이 신명기는 거의 40년이 지난 후인데요. 대략 40년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실 때 언약의 상대자들은 출애굽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울 때 상대자들은 광야 40년 길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한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어릴 때 목격한 자들이죠. 20세 이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은 그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들은 출애굽 세대 20세 전의 나이의 사람들은 보긴 봤어요. 근데 뭐 2살, 3살 때 본 걸 누가 기억합니까?
그리고 대다수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논리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를 깹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그들이나 모압 광야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이들과 같으냐 다르냐를 말씀을 하실 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요.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을 때의 너희들 조상들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한 자들이나 이 광야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는 너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말은 너희들도 40년 광야길에서 진멸당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3절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건너게 되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기적을 행하여서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론을 겁박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호렙산 언약을 세우실 때 율법을 지키라고 왜 명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시비를 걸겠죠. 모압 광야에서 세우시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면 왜 율법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안 주셔놓고 눈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여러 재앙들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면서 그걸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율법이라는 명령을 안 지키면 심판을 하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의 해석을 한번 알려드리면, 그들은 계시가 성취되었다고 길거리에서 지금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영적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신다고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갖고. 그러면 이해력과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그럼 이만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비유적 언어로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상징하며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합니까? 이만희가 해석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천지의 해석이 먹히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기성의 개혁교회의 해석들이 거의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과 신부의 역할, 하나님의 어머니, 안산홍이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통해서만 마음과 이해력을 열어주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만 마음과 이해력을 열어주신다. 이게 개혁주의 해석이거든요. 왜 말씀대로 안 보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면 끝! 이렇게 왜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28장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에 왜 그냥 아멘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요. 인간은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신학 자체가 이 유대교까지 올라가게 되면 6000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4000년 이렇게 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누구를 위한 해석으로 다 바꿨느냐 하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해석으로 다 바꿨어요. 방금 그 해석이 왜 엉터리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지 않고 결국 그들은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심판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구원, 인간 구원, 이스라엘 구원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 못할까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서의 복귀죠. 달리 말하면 극락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게 인간들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십자가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 이 해석을 누가 잘해주느냐? 이만희가 잘해주고 안상홍이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잘한다는 거고요. 인간을 위한 성경은 없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세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를 강팍해 하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들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율법에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40년 광야길에 진멸시켰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은 없다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사람의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무엇만 있느냐면 짐승만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인간은 모두 짐승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급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만큼 강팍했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는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나의 구원이라는 탐심을 갖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받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언약을 세우신 목적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임을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